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14절에서 25절 구약성경 91페이지 자음판에 있을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노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나 그가 물곳으로 나오리니 그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런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을 물가 죽고 물에 감축하나니 애국 사람들의 무감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목과 온 수수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하여 바로와 그의 날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이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이 물과 깊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애국 사람들이 나일 강을 물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국 육수가 졌죠. 마지막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받더라. 바로가 돌이켜 들어가고 우리를 관심을 받을 줄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둑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드시며 이내가 하나니라. 아멘. 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신 말씀 또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적용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아시죠? 컵에 물이 이제 절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네 그렇게 이야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있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집신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우산 장사를 하잖아요. 비가 오니까 이 사람이 집신 파는 아들 걱정합니다. 또 따뜻해지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돼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 생각하지 말고 우산 파는 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날씨가 좋으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지 말고 집신 파는 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올 때 집신 파는 아들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요? 비가 오는데 집신 파는 아들을 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시인의 시인의 감사. 실수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제목은 그냥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컨닝도 알아야지 컨닝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보면 오픈북도 하거든요. 시험 칠 때. 책 다 보고 찾아라 그래요. 근데 어디 있는 줄 모르면 못 찾아. 그냥. 찾다가 그냥 시간 다 끝나. 그래서 최소한 내용은 몰라도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답을 쓸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알죠, 그죠? 애굽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에요? 제 책에도 보면 성경책에도 보면은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저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재앙이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게 기적인가요? 그게 오히려 재앙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이제 다 죽어가던 사람인데 어디에서 이제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은 건 좋은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딴짓거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게 기적이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기적이다 아니다의 분별 기준이 내가 볼 때 좋게 변하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좋으면 기적, 내가 별로라 생각하면 재앙 아니에요. 바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이 사건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경험한 사건이나 바로 왕과 애굽의 술사들과 애굽 백성이 경험한 사건은 똑같아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거로 속에 있는 물조차도 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10가지의 사건 중에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몇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몇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물이 피가 되는 이 사건은 애굽 사람에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적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바로 왕은 뭐예요? 좀 무시하죠, 그죠? 무시했던 이유가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 요술을 부리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 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술사들은 자기들도 했으니까 뭐예요?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제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나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술사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은 술사들과 바로 때문에 뭐예요? 그 사건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나일강 주변에 이제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어떤 그런 수고와 애씀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동일한 사건인데 누구는 기적으로 바라보고 누구는 재앙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남들이 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기까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속에 모세와 아론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보다 바로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이 피로 변하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내 안에 모세와 같은 모습도 있는데 또 한켠에 뭐예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나의 모습, 내 안에 바로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집사님 안에 바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게. 여러분 안에 바로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바꾸세요. 바꾸고 하세요.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바로가 기적을 재앙으로, 나중에는 이제 뭐 강도가 강해지니까 이제 재앙으로 하지만 자기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건은 재앙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재앙으로 보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진단해 본다면 오늘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그의 어떤 그 성품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가 기적인데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시고 실사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그것도 이제 가능한데 그거보다 이제 바로 안에 있습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 뒤에 가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강하다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무디고 둔하여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강하다. 마음이 뭐예요? 무디고 둔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완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완악하다 하는 말은 뭘까요? 완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예. 딱딱하다 그런 뜻이에요. 굳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무디고 딱딱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쳐가시는 거예요. 고쳐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가실 때 어떤 것을 사용하시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가 제대로 잘 수용할 수 있잖아요. 도구를 주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디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둔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바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10가지 사건을 계속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바로가 있더라도 첫 번째 사건에서 바로 둔하고 무딘 마음이 샤프해지면은 깨닫게 되면은 뭐예요? 감사한 일이죠. 나머지 9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요. 그분을 여러분 뭐예요?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깊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완강함, 무디고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 같은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할 때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할 때 들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고 충만한 어떤 그런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로의 인생으로 살아가요. 근데 바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요? 불행이죠. 불행이죠.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불행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호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뭐예요?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드리고요. 또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로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해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근데 사실 나일강 물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애굽이 애굽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애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젖줄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바로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바로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쉽지 않죠, 그죠?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집신을 파는 아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전처는 행복이죠, 그죠?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뭐 맑든 뭐 그렇지 않든 그런
바로 모세와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속에는 모세도 있지만 한쪽에 또 뭐예요?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를 하나님은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제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앙이 길어져요. 아니면은 동일한 사건으로 길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건으로 오히려 강도가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호와를 알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지금 10가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건.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요.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보석들을 줘가지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인다면 내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고, 만약에 재앙으로 보인다면 내가 내 속에 바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뭐예요?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빨리 뭐예요?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좀 전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에게 내리신 그 재앙이 길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바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레는 7일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모든 숫자는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가 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기적으로 보일 때까지 뭐예요? 그때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모든 것이 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 핵심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으로 서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사건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직까지 여호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행동들을 다 한다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내 안에 있는 바로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정말 나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어떤 그것을 끊으심으로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길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나의 완강함과 완악함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 하더라도 2차, 3차거든요. 내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빨리 뭐요? 이 사건이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 될 수 있다. 우리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재앙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기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받아들였죠? 기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다 재앙으로 받아들였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누구 해석이에요? 내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은 기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제물로 바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올 땐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뭐요? 이삭.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라 하면 뭐 그래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뭐예요? 바로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내 안에 모세와 아론의 모습보다 바로의 모습이 더 크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다듬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완강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더라도 빨리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또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요, 사는 사람이. 예, 요즘 많이 바빠요. 옛날에는 뭐예요? 돈이 귀한 것인데 요즘은 뭐가 귀하다고 그래요?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귀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귀한 만큼 뭐예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남는 것, 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보다 귀하기 때문에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부르는 게 여호와가 아니죠.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The Lord. The Lord.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 대문자 로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둘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계신 절대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내 안에 어떤 요동치는 어떤 모습이나 내 삶에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요동치는 모습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내 삶의 환경에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김소영 권사님에게, 김소영 권사님 그 미국 무대가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되면은 20억. 예, 20억짜리 이제 그 계약건이 있어요. 벌써 한참 됐는데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구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제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난 다음에 이제 걱정 안 되냐, 그렇게 이제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될 건데요, 뭐 이러더라고. 아주 짧은 시간에 좀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럼 김소영 권사 축복합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안 되더라도 기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뭐요?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 속에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과 아는 모습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기 위해서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20억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수영 권사 되게 전에 보니까 세컨드 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양쪽에 양다리 걸칠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지금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되겠다 싶어요, 제가. 뭐 안 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가실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나를 바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빨리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관계, 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뭐요? 바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자로 세워주는 자의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